이 세 구절이 다 쉽지 않다. 왜냐하면 항상 기뻐하는 것도 쉽지 않고,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도 쉽지 않고, 그 모든 범사에 항상 감사하다는 것도, 범사에 감사하다는 것도, 그것도 쉽지 않다. 그러면 쉽지 않은데 왜 이렇게 쉽지 않은 걸 성경이 말했을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이 성경 구절을 좀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뭔가 우리가 빠진 게 하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뭐냐면 맹목적으로 기뻐하고 맹목적으로 기도하고 맹목적으로 감사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맹목이 무슨 말입니까? 맹, 소경맹, 목, 눈목자죠. 보지 못하는 거예요. 뭔가를 정확히 보지 못하고 그냥 덮어놓고 믿고 덮어놓고 기뻐하고 덮어놓고 기도하고 덮어놓고 감사한다. 이렇게 되는 맥락이 숨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성을 잃고 적절한 분별이나 판단을 못하는 일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생각해 볼 때 무엇을 과연 기뻐하고 무엇을 과연 기도하고 무엇을 과연 감사해야 되는 것이라는 질문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성경 부문을. 오늘 성경 이야기는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는 상태의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아니라 정확히 하나님이 원하는 이 단어를 쓰신 이유, 쉽지 않은 걸 요청하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텐데, 그렇게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가 기뻐할지, 무엇을 기도할지, 무엇을 감사할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헬라어 원문을 가지고 좀 찾아봤습니다. 오늘 우리의 질문은 바로 그런 맥락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인데 모든 게 감사해요. 사실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이 감사한 일을 입장을 바꿔놓고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오늘 이 해답을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성경 말씀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제가 이 설교를 한 3년 전에 한번 했습니다. 이 3년 전에 할 때 모든 것은 한 단어에 걸려 있다고 했어요. 그건 바로 예수에 걸려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 안에서, in Christ.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예수 안에서 기도하고 예수 안에서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이야기였다는 것을 제가 3년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이 구절을 한마디로 쪼리면 이런 말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가진 자이다. 정리를 탁 쪼려서 한마디로 쪼리면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기쁨이고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기도여야 하고 또 우리의 감사는 예수님으로 인한 감사여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핵심 단어가 성화입니다. 변화됨.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내가 오래 믿었는데 이전보다 내가 더 예수님의 사람이 됐어. 내가 더 바르게 믿음을 가지고 선 것 같아.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잘하고 계신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런 배경에서 쓰인 것입니다. 당시에는 사도 바울이 핍박을 받는 중에서 믿음을 지켰던 데살로니가인들, 그런 그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재림에 대한 오해를 가지면서 하나님의 오심을 소망하지 않은 채 그냥 마치 텐션이 끊어진 것처럼, 마치 고무줄이 끊어진 이 바지처럼 이런 긴장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믿기는 믿는데 뭔가 헐렁해요. 믿기는 믿는데 딱 조여진 것이 아니라, 맞춰진 것이 아니라 긴장이 풀어진 상태로 믿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숙한다는 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람이 된다는 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은 맨 끝자락에 있습니다.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거룩한 생활과 관련이 있어요. 이 거룩한 생활과 관련이 있다는 말은 특별히 그들의 생활이 거룩하고 평안한 생활 방식으로 정착하기를 바라서 했던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문맥은 사실 믿음을 가지고 사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느 순간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잃고 또 그 핍박 가운데서 그들이 믿는 것이 이렇게 힘든 것인가라는 걸 고민하는 가운데 받은 편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것은 맹목적으로 기뻐하라, 맹목적으로 감사하라, 맹목적으로 기도하라,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생활의 습관, 하나의 패턴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 하신 이야기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를 하나씩 좀 따져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 삶에는 기쁜 일이 별로 일어나지 않는데요. 제가 지금 53입니다. 장담합니다. 기쁜 일이 많지 않습니다. 언제가 기쁘냐면 아이들이 어릴 때 기뻐요. 뭔 모르고 아이들이 잘 따라올 때. 근데 아이들이 점점 말이 많아져요. 말이 많아지는 게 어떤 말이 많아지냐면 의문의 말, 이렇게 속을 긁는 말, 상처 주는 말, 내가 애쓰고 힘썼는데 무시하는 말, 이런 말을 듣기가 쉬워지는 때예요. 그 나이가 딱. 아이들은 청소년 시기나 청년 시기가 왔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갖고 있는 고민들, 수많은 세상과 부딪히면서 아이들이 끊임없이 생각하는 그 스트레스를 고스란히 부모에게 얘기하기 때문에 부모가 그 얘기를 다 받아주려니까 힘든 거예요. 그냥 이런 말이 쉽잖아요. 야, 그냥 믿어. 그 말은 쉬워요. 여러분, 정말 그 말은 하면 안 됩니다. 왜냐? 그냥 믿으라는 말은 엄청난 신성 모독이에요. 사실 저는 우리의 위기는 야, 덮어놓고 그냥 믿어. 그 말 때문에 우리가 지금 위기를 당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사실 나도 그래. 나도 부활이 뭔지 잘 모르겠어. 왜냐하면 부활이 한 걸 본 적이 없잖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뭐 눈으로 본 적이 없잖아. 나도 사실은 가끔 의심이 돼. 그런데 뭔가 우리의 삶에 다가온 기회가 있었어. 네가 아직 충분히 다가오지 않을 수 있어. 여러분, 이런 설명을 잘해주면 좋은데 그게 안 돼요. 욱하고 야, 그냥 나오라면 나와. 우리 그러기가 쉽잖아요. 그럼 거기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 삶에 별로 기쁜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웃을 일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이나 웃으세요? 박재 집사님 몇 번이나 웃으십니까? 이게 점점 웃을 일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믿어도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잘 안 돼요.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 주신 걸 믿어요. 근데 왠지 기쁨이 막 샘솟아나지는 않아요. 뭐가 과연 잘못된 걸까요? 항상 기뻐하라의 원어적 의미는 카이로입니다. 카이로라는 말은 만날 때 헤어질 때 하는 인사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헬라어 말로 인사를 찾아봤거든요. 아닙니다. 헬라어 말로 인사가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인사라고 말했어요. 근데 특별히 이렇게 말합니다. 만날 때 헤어질 때 하는 인사예요. 안녕 하는 말. 여러분, 카이로라는 단어의 핵심 단어는 사실 우리에게 안녕이라는 뜻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 오는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시 만난다는 만남의 기쁨이 있잖아요. 만나서 너무 반가워, 이 말인 거예요. 오랫동안 못 만난 거죠. 너무 오랫동안 만나고 싶었던 친구인데 못 만났어요. 근데 그 친구를 진짜 몇 년 만에 다시 만난 거예요. 기뻐요, 안 기뻐요? 물론 내가 좋아하지 않는 친구를 만나면 빨리 헤어지고 싶겠죠. 근데 내가 너무 보고 싶었던 친구예요. 내가 너무 좋아하는 친구, 그 친구도 나를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 그 만남의 기쁨이 어떤 건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 만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기뻐한다는 말은 그 너무나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그 만남에 대한 기쁨, 그 인사와 그 기쁨의 안녕, 문안을 묻는 것입니다. 거기서 오는 기쁨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왜 여기서 하필이면 그런 만남의 기쁨에 대한 얘기를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존재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관계가 어땠어요? 선악과 관계로 깨져버렸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창세기에 보면 선악과 사건 이후에 관계가 깨졌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이스라엘을 통해서 맥락이 흘러오긴 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만남의 기쁨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얘기.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다시 만났다는 사실, 그것이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뻐하죠. 근데 진짜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 그것이 기쁜 거예요. 우리는 죄로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던 존재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찾아 오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중간다리, 중보를 해주신 거죠. 그리고 그분이 희생을 치름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서 우리를 의인 되게 하셨어요. 의인이란 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게 하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그 화평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비유하셨던 누가복음 15장 말씀에는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아버지가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의 태도를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들의 태도는 일관돼요. 왜냐하면 자신은 다 잃었어요. 아버지가 주신 소중한 재산을 밖에 나가서 다 탕진하고 더 이상 탕진할 게 없을 때 돌아온 거예요. 그는 파산했어요. 그의 인생은 완전히 무너진 거죠. 그 완전히 무너졌을 때 그가 그 아버지에게 돌아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그를 맞이할 때 이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의 후반부입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다시 말하면 그 품으로 완전히 흡수됐다는 뜻이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기뻐할 거 많죠. 저도 이번에 우리 1년에 한 번 쓰는 10대 기도 제목 있잖아요. 그 기도 제목 중에 하나 이루어진 게 있어요. 너무 감사해서 그걸 썼어요. 저도 썼는데 너무 감사해요. 주신 게. 근데 여러분, 그 주신 거 감사한데 시간이 지나면 그 감사가 퇴색됩니다. 잊어버려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잃어버릴 것 감사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감사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그 모든 것을 주시는, 그 모든 걸 공급해 주시는,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들어주시는 그분이 누구시다?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 아버지가 우리를 만나는 것을 기쁘게 여기신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으로 품고 계신다. 그것이 우리에게 항상 기뻐할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회복되어진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그것을 기뻐하라. 그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기뻐하라. 저와 여러분은 그 아버지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그 아버지에 대한 소망을 깊이 묵상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 우리의 주신 아버지들은요, 반드시 이 땅을 떠납니다. 우리 부모님은 떠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남은 시간, 우리 부모님을 떠나보내고 남은 시간이 거의 평균적으로 볼 때는 한 30년, 길면 30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0년, 40년. 근데 여러분, 그 30년, 40년 동안 그 공백, 아버지의 떠난 공백,
또는 어머니의 떠난 공백을 느끼면서 우리가 무엇을 묵상하게 만들까요? 하나님이? 저는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믿어요.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의 진정한 아버지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묵상할 때 여러분 천국이 소망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묵상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왔다는 것,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항상 기쁨이 하나님 아버지께 있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근데 여러분,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앉아보면, 턱 하고 앉아보면 이렇게 턱 막히는 느낌 들지 않나요? 뭘 위해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있는 중요한 기도 제목들이 있죠. 근데 그걸 위해 기도는 하는데, 왠지 그걸 놓고 기도하면, 왠지 이렇게 맴돌이 드는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으세요? 기도는 해요. 근데 어떤 건 빨리 기도 제목을 받는데 어떤 건 기도가 되게 오래가는, 아주 오래가는 기도 제목들이 남을 때는 이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기도가 어려워요. 앉기는 앉았는데 금방 말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쉽지 않죠. 대표 기도든 더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기도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마음 잡고 앉아서 기도하려고 딱 앉았는데 기도가 안 될 뿐 아니라 기도할 시간이 별로 없는 거죠.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통 항상 깨어서라도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저 요즘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제 잘못했어요. 말 실수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바로바로 하지만 근데 항상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 맞죠? 근데 여러분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의 이 쉬지 말고라는 단어는요. 디알레입토스, 이것은 끊임없다, 연속하다 이런 뜻인데 이것은 사실 어떤 말이냐면 밑바닥까지 이르도록 멈추지 마라. 어떤 목적이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마치 금광을 찾는 사람처럼, 광부처럼 땅을 팔 때 목표점을 두고 땅을 파는데 팔 때까지 파라는 거예요. 끝까지. 나올 때까지 찾는 거죠. 근데 이렇게 끊임없이 밑바닥을 파라는 게 뭐죠? 과연 우리가 찾아야 될 금맥이 무엇이냐 하는 거죠. 성경은 이걸 두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밑바닥까지 찾아서 기도해라. 그 밑바닥 끝까지 찾을 때까지 기도해라. 이 말이 여러분 이런 말로 들리기도 해요.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라. 되게 합리적이고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라고 말하는 게 더 명확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할 때 밑바닥에 이르도록 멈추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질문은 이것이죠. 밑바닥이 무엇냐는 거예요. 쉽게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라면 될 일을 왜 하필 밑바닥에 닿을 때까지 기도하라고 말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기도를 하나의 행위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갈라디아서의 핵심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예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율법에 매여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행동을 하면 내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것이고 이 행동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을 주실 거야. 이런 행위적 사고가 끊임없이 그들을 옥죄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이 율법에 매이다 보니까 무엇인가를 하는 사람은 잘하는 사람이고 이걸 하지 못하는 사람은 잘 못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주고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그들을 만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병들었을 때 그 병든 것 때문에 내가 당신들과 사귀게 됐습니다. 내가 어떤 큰 집회를 해가지고 당신이 감동받아서 우리가 사귀게 된 게 아니고 내가 병들어 약해서 너무나 고통스러워할 때 당신들이 날 돌봐주셨죠. 내 행위가 있어서 당신들이 날 돌봐준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만남은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하나님의 천사같이 대해주었고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해 주었습니다. 당신은 내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저 영접해 주신 그런 사람들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대한 태도가 그랬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랬던 당신들이 어느 순간 돌변했습니다.
내가 말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열심을 내는 것은 들은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내게서 떼어 놓아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자기네들을 열심히 따르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주의자들이 그들에게 와서 가르친 거예요. 뭐라고요? 그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던 그들이 어느 순간은 끊임없이 재는 거예요. 아, 쟤는 출석했네. 쟤는 출석을 안 했네. 얘는 예배 때 왜 이런 옷을 입고 왔지? 왜 예배 때 이런 집중하지 못하지? 끊임없이 율법으로 사람들을 정죄하는 사람이 돼버린 거죠. 왜요? 율법주의자들은 그것이 잣대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즘 우리의 삶도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은 자녀를 보면서, 조카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런 생각이 들어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답답하다. 답답하다. 참 힘들구나. 이렇게 성장하는 게 답답하고 힘든 거구나. 여러분, 그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가 자라가는 자녀들과 부대끼게끔 하셨어요. 얼마나 행위를 잘하느냐로 우리 자녀들을 평가해 보면요, 답답한 일 투성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그 아이를 순수하게 받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아이의 입장에서 그 아이의 갈등, 그 아이의 소원, 그 아이의 욕망, 그 아이의 죄에 넘어지는 그 아이의 속성을 그대로 다 받아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에 매여있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율법이 우리를 자유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를 구원하였고, 구원이라는 그 말은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지, 내가 이 사람을 율법으로 정죄하고 정죄하지 않으면서 끊임없이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엇을 위해?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한들 예수님을 닮아감이 없다면 여러분 질문해 봐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건 엄청난 축복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하나님 주신 소중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소중한 기회들을 감사함으로 산다면 이건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왜 잘 안 가르쳐 주는 줄 아세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아이들에게 율법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 이거 해야 돼. 이게 최소한의 기준이야. 너 이거 못하면 아무것도 못해. 우린 협박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숙제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들을 세워가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그럼 목사님 그렇게 하지 말란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그게 핵심은 아니에요. 점수가 핵심도 아니고 당장 이 숙제를 해내는 것도 핵심이 아니에요.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 아이가 그 숙제를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 인내의 시간을 품고 그 20분, 30분을 버텨내는 거예요. 우린 그걸 응원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놓친 채 숙제의 핵심 포인트를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우린 율법주의자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너 이만큼 점수 2점 이렇게 맞았는데, 너 지금 50점 맞았는데 이거 당장 다다음 달 보는 이 기말 시험에 너 이거 70점까지 맞아. 80점까지 맞아. 여러분, 이것은 부모 자체 속에 지금 그게 없는 거예요. 이 아이의 이 시간이 너에게 힘들 거야.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일 거야. 근데 이 시간이 바로 너를 하나님께서 세워가는 기간이야. 너를 예수님 닮아가는 그 시간이야. 네가 십자가를 지는 그 시간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너에게 준 너무나 소중한 자리인 거야. 버텨내야 돼. 나도 같이 버텨줄게. 나도 함께 해줄게. 내가 너를 응원할게. 여러분, 우리의 자세는, 우리의 목적지는 그리스도를 닮아감이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그 무엇인가의 목표점이 아니란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서 이 멈추지 말고 끊임없이 무엇해야 한다? 기도해야 된다는 말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기도해야 한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응답받는 그 어떤 것이 이루어지는 것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시간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대하는 시간, 아니 하나님이 거절하셨음에도 그것을 감사하며 그 예수님이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다시 한번 내 마음에 품는 그 시간, 그 시간이 나를 성숙시키는 것이죠. 성숙이란 그 기도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저는 기도의 자리는 맨날 졸던데요. 딱 앉았는데 한 5분 기도하거나 기도할 게 없어요. 아무 생각이 안 들고 졸려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죠? 지키세요. 지키십시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기도문을 외우세요. 한 절씩, 한 문장씩, 한 단어씩 곱씹어보고 깊이 묵상하시면서 먼저 그걸 위해 기도하세요. 왜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 우리를 거룩으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아버지, 우리 자신을 통해 우리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아버지, 날마다 나의 필요를 아시는 아버지, 우리의 복잡한 관계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아버지, 우리가 시험 들 것을 아시고 우리를 세워가시는 아버지, 사단의 끊임없는 공격 속에서 우리를 세우시는, 우리를 지키시는 그 아버지를 만나실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일방적인 대화가 아닙니다. 쌍방소통이에요. 여러분, 제가 주기도문을 외우라는 말씀은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도하시다가 다른 말씀이 생각날 수도 있어요. 그럼 그 말씀을 읽으세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기도 해요. 기도의 시간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니까 그냥 막 뭐가 응답 받으려고 막 이거 달라고만 기도하는 게 막 우리 너무나 지나치게 그러는데, 외국 사람들을 보세요. 외국 사람들은요, 통성으로 기도가 없어요. 아니 2000년이나 흘러온 유럽이나 이 미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부르짖어 기도 안 합니다. 심지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지도 않아요. 그 기도하는 거 보세요. 이렇게 하고 조용히 기도해요. 조용히. 어떻게 그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것이죠. 기도의 핵심 뭡니까? 그 금맥은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은 범사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감사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감사할 조건이 있어야죠. 아니 좀 뭔가 안정되고 뭔가 감사한 일이 계속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음이 안 움직입니다. 마음이 안 움직이는데 억지 감사를 하란 말입니까? 감사할 일이 별로 없는데 어떻게 감사하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질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걸 모르면서 감사하라고 말한 게 아니라는 뜻이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이 말, 감사하라고 하는 이 핵심의 단어가 있는데, 감사하다는 말, 유카리시스테오라는 말은요, 유카리스트에서 나왔어요. 유카리스트가 뭐냐면 성만찬입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할 때 감사라는 단어는 어떤 때 감사냐면요, 식사할 때 나오는 감사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것에 감사하라, 그 말이 맞는데 특별히 감사를 뜻할 때 너희에게 주어지게 되는 식사에 대한 감사를 말하는 거죠. 근데 왜 하필 식사에 대한 은혜에 감사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식사를 하실 때 어떠세요? 저는 제 주변에 이렇게 식사를 너무 맛있게 하는 사람들을 보는데 복스럽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밥을 대할 때마다 경건하게 대하는 그의 태도, 입이 짧지 아니하고 막 먹는데 맛있게 먹어요. 복스럽게 맛있게 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그렇게 먹지 않고 막 깨작깨작 하는 사람 보면 복달아난다고 그러잖아요. 복달아난다고. 그 말입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의 자리를 주셨어요. 상을 차려주신 거죠. 그 상이 뭡니까? 성경 유카리스트라는 말은 성찬이라는 단어예요. 성찬, 성만찬. 여러분, 이 말은 중복적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건강하게 우리에게 주신 양식을 주신 그 모든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이죠. 에이, 목사님, 굶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정신 차리세요, 목사님. 지금 굶고 사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없으면 라면이라도 먹으라고 애들이 농담하는 정도인데 먹을 게 왜 없습니까? 맞아요. 근데 여러분, 그걸 우리가 너무 당연시 여겨요. 우리가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선진국이에요. 선진국. 10손가락 안에 드는 선진국입니다. 170개국 가운데 10손가락 안에 드는 선진국이란 말은 열심히 하루 종일 일해도 밥 한 끼를 못 먹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해요. 우리는 잘 사니까 우리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당연한 게 아니다. 절대 당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식탁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히 육적인 식탁만이 아니라 너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영적인 식탁이라고 말한 것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 감사 속에 식사에 대한 의미의 감사를 두신 이유는 내가 너희를 당신의 식탁으로 초대하고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식탁을 허락하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날마다 공급할 수 있는 양식을 주시는 분, 그 영적인 양식까지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육의 양식만 필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의 양식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만찬 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떡이다. 나는 살아있는 떡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요? 우리의 배고픔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배고픔, 그 허기짐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허기진 사람들이 뭐 찾을까요? 현대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중독이라고 말하죠. 죄의 형태가 중독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지금 배고픈 사람들이, 목마른 사람들 아닙니까? 너무 목마른 나머지 흙탕물을 집어먹고 너무 배고픈 나머지 썩은 음식 집어넣는 거 아니에요? 그게 썩었는지 안 썩었는지도 죄인지 아닌지도 구분하지 못한 채 들이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영적인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배고픈 겁니까? 육적인 배고픔이 아니에요. 영적인 배고픔이 있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죄를 짓고, 왜 그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돈을 쫓아가고 돈 타령하고, 왜 쾌락에 빠지고, 왜 관계가 어그러지고 그랬을까요? 만족하지 못한 거예요. 진정한 만족이 그 안에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 허기를 달래느라고 다른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대하는 거죠. 근데 주님이 말합니다. 범사에 너에게 준, 내가 너에게 허락한 그 떡, 예수 그리스도의 떡으로 너희의 배를 채우라. 너희가 그로 인하여 더 이상 배 줄이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기갈은 말씀의 기갈이에요. 말씀, 영적으로 하나님께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끊임없이 배고프고 끊임없이 줄인 것입니다. 목마른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 만찬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두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걷다가 예수님인지 모르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에게 권해서 아주 강권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 왔습니다. 지금까지 대화하면서 끊임없이 올 때는, 서로 이야기를 나눌 때는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했던 그들이 성만찬 30절에 보면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작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31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 전까지는 예수 믿는 거 별거 없구나. 우리가 믿던 의지했던 구주가 십자가에 죽었으니 이제 답이 없다. 집에 가자.
그 사람들 아니에요? 다시 배고파 오니까 이제 끝났구나. 그래서 영적인 배고픔으로 세상적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가고 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랬던 그들이 예수님을 성만찬에서 다시 보고 그 눈이 띄어진 다음 이들이 말합니다.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말로 배가 불러오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채워지지 아니하더냐. 그 갈급한 마음, 그 배고팠던 마음, 그 주림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그의 마음 속에 그가 말씀을 들려주는 동안 그 마음이 채워져? 그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만나 살아있는 떡이 되어 오신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 성령으로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게 만듭니까? 우리에게 공급되는 떡, 우리에게 공급되는 더 좋은 환경, 우리에게 공급되어야 될 더 좋은 기회. 여러분, 그것보다 우리가 더 중요해야 할 감사는 무엇인가? 우리의 진정한 배를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 그분이시다. 우리의 진정한 감사를 받을 내 영적인 주림을 채워주시는 그분의 식탁과 그분의 교제와 그분의 말씀 속에서 누려지는 그 배부름이 내 기도가 다 응답되지 않았어도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신 그 성만찬, 그 은혜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깨달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익투스는 우리 아이들에게 메시지를 전할 때 들으셨듯이 로마 박해 속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척도였어요. 그래서 두 선으로 물고기를 그리는 거죠. 이 물고기를 그렸을 때 이 사람이 알아보면 이 사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때부터는 믿음의 교제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물고기 도식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은 빨리 피했어요. 그 사람과 함께할 수 없고 그 사람과 함께하는 건 위험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우리 마음 중심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감사는 과연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익투스의 뜻은 이것입니다. 익투스라는 말은 이수스, 예수, 크리스토스, 데오스, 그리고 레이스, 그리고 마지막이 구원자란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이런 뜻입니다. 구원자, 익투스. 이 말을 그대로 받은 것이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중심으로 삼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그분이 물이시라면 나는 그 물에서 사는 물고기와 같은 존재다. 그들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은 물고기이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물로 여기고 그 안에서만 살 수 있는 물고기라고 믿으십니까? 저는 세상 사람들이 죽어가는 걸 봅니다. 어제 이제 밤늦게 12시가 됐는데 서윤이가 나와서, 서윤이가 안방에서 살잖아요. 거실로 나오더니 갑자기 아빠 안 되겠어. 도저히 안 되겠어. 왜 그러는데? 위층에서 소리를 치는데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어.
내가 갔다 올게. 야, 좀 참아라. 자기가 갔다 온대. 올라갔어요, 진짜. 저는 우리 서윤이는 그런 면목이 있어요. 올라가서 띵동띵동한 거예요. 너무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다. 누군가 화장실에서 지금 안방 화장실 쪽에서, 안방 쪽 화장실은 또 다 이렇게 파이프가 연결돼 있잖아요. 이게 순환 통로가 있나 봐요, 그쪽에. 그러다 보니까 그게 다 울려가지고 막 들리니까, 근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소리를 치면서 운다는 거예요. 몇십 분째. 그러니까 그게 너무 기니까 좀 버틸만 하면 버텼을 텐데 도저히 못 버티겠으니까 얘가 올라갔다 온 거죠. 그러는 거예요. 윗집도 아니라고. 우리 집 아니라고. 윗집의 모양이라고. 얘가 다 찾아볼 수 없잖아요. 저희 11층까지 있는데. 돌아와서 하는 말이, 아빠 너무 힘들어. 여러분, 그 목소리를 들은 저도 듣거든요, 그 소리를. 저는 그렇게 들려요.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삽니다. 근데 여러분, 한 걸음만 들어가고 그 집안에 있는 한 자락, 그걸 들춰보면 그들 속에 목마름, 그걸 속에 기갈, 그 배고픔, 채워지지 않은 그것 때문에 고통하고 좌절하고 슬퍼하고 싸우고 끊임없이 고통하고 있는 그들의 내면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 밖에서 죽을 힘을 다해 몸부림치는 것, 그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을 때, 익투스,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모신 주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 때,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들이다. 저와 여러분이 이 추수감사주일에 우리의 진정한 기쁨과 우리의 진정한 기도와 우리의 진정한 감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로 물고기 같은 존재로 그분의 생명수 안에서 살아야만 한다는 존재인 사실을 잊지 않고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기도하고 그것을 감사하는 축복이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